비록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거나 영성 수련이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건강과 재물과 좋은 인간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수도승이나 영성 수련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는 다른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한 예가 불교인들의 노래 제자 몸 굽혀 땅에 엎드립니다에 나옵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넘어서고자 불생불멸을 이루고자 물론 삶을 영성수련에 바친 이들도 건강, 성공, 조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영성수련이 깊어질수록 다음과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할까? 아니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까? 나와 부처님, 나와 하느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무엇이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근본 목적인가? 자기 삶을 영성수련에 바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건강과 성공과 좋은 인간관계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아직 진정한 수행자라 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더 깊은 차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 깨우칠 때까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영성수련을 하는 우리들의 가장 큰 바람은 사물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에 가 닿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충족된다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계속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괴롭지 않습니다. 행복이 자기의 건강이나 성공에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남과 덜 다투게 되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않을 것이며 좋은 인간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극의 경지인 열반에 이르렀을 때, 또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쁨과 평화의 땅에 들어섰고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든 5년을 더 살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때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도하지도 않고 영성수련이 깊지도 않다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몹시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물의 본질에 그것의 그러함에 도달했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궁극의 차원에 이른 지금은 절이나 수련원에 불이 나도 사람들이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고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비난해도 여전히 웃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에 성공이라고 생각하던 것, 행복한 인생의 근거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 이미 거기 궁극의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기존 관념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이며 한 본성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와 나로 나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조화가 결핍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과 부처님과 우리가 하나인데 그 어떤 분열이 가능하겠습니까? 수행자의 가장 깊은 염원은 궁극의 차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일단 궁극의 차원에 이르면 건강은 저절로 좋아지고 남을 돕는 일과 수련에 성공하고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롭고 즐거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수행자의 기도는 매우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성 수련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과 성공,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세상 모든 현상이 서로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보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느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것 또는 저것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물은 저마다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평형을 유지할 만한 지혜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한낱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탐욕을 드러낼 따름입니다. 기도 목록을 만들고서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가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건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비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아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를 아직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미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규칙을 지키고 집중하고 통찰하기를 계속하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힘있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 속에 지혜가 담길까요? 지혜는 자비, 이해, 마음 챙김의 에너지가 있을 때 더 잘 살아납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집단 의식도 바꿉니다. 집단 의식이 모든 변화의 열쇠입니다. 미국의 의사요 저술가인 레리 도시는 자신의 책 치료하는 기도에서 집단 의식은 통신 위성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디로 기도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통신 위성을 통하여 하느님을 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레리 도시가 없는 곳, 없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집단 의식을 불교에서는 한마음, 즉 원마인드라고 부릅니다. 그 저장하는 마음 안에서
부처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개인의식이 바뀌면 집단의식도 바뀔 것입니다. 집단의식이 바뀌면 개인의 형편이 바뀔 수 있고 우리가 바뀌기를 기도하는 대상인 사랑하는 사람의 형편도 바뀔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모든 것이 마음으로 빚어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지입니다. 마음이라고 불리는 이 발전소를 기반 삼아 우리는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진짜 힘으로 말이지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개인이 하는 기도보다 수행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기도에 더 큰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큰 제자들 가운데 모갈라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그에게 수행 공동체의 기도에 귀의할 수 있음을 일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 에너지를 부처님의 마음에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 공동체와 더불어 둘이나 다섯 아니면 100명이 함께 에너지를 보낼 때 그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끔 커다란 고난이 들이닥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개인의 에너지도 이미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고 건전한 수행 공동체에 들어있고 함께 에너지를 보낼 수 있으면 분명 그 효력이 훨씬 클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우리와 더불어 기도하는 그 장면은 우리 인생에서 의미심장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의 한 멤버입니다. 우리의 집중된 마음이 궁극에 실제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라면 함께 수행하는 동료들의 집중된 마음은 그보다 큰 열쇠입니다. 100명 또는 1000명의 수행자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동을 깨끗하게 하는 수련을 함께 할 때,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에너지를 보낼 때, 거기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매우 강력해서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는 것에, 우리 행실의 원인과 결과에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를 받는 이는 우리의 안과 밖에 모두 있습니다. 부처님도 우리 마음 안에 있고 하느님도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이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문자 A로, 그 기도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을 문자 B로, 하느님을 원으로 나타내어 하나의 도안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원과 우리의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을 동떨어진 존재로 보면 우리는 하느님에게 기도를 보내고 하느님은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바꾸고자 하는 대상에게 보냅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A와 B를 같은 원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부처님, 우리와 하느님이 둘이라는 생각에서 생겨난 잘못된 인식의 층 하나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집단의식은 개인의식으로 형성되고 개인의식은 집단의식으로 형성됩니다. 둘이 서로를 가능케 합니다. 어느 하나가 먼저 있고 다른 하나가 나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래 없는 위 없고 바깥 없는 안 없습니다. 둘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둘이 서로를 가능케 합니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에서는 이 없는 곳, 없는 현존을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부처님은 서로 다른 둘이 아닙니다. 말과 표현이 우리를 속이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와 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껍질을 벗겨 먹는 노란 열매 가운데 베트남어로는 추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바나나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둘은 같은 과일입니다. 서로 다른 말들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지요. 사랑하는 이가 고통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는 이를 좋은 에너지로 감싸서 그가 보호받도록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에게 가 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교의 3가지 열쇠들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고리에 묶여있는 그 열쇠들을 삼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무상, 무아, 열반입니다. 이 3가지 열쇠는 매우 경이로운 도구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진귀한 보물로 가득한 보물창고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모든 종교 전통들에선 어떤 식으로든 무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아는 무상의 다른 얼굴입니다. 사물들은 무상하여 끝없이 바뀝니다. 다른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쪽도, 기도받는 쪽도 모두가 비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독립된 자아가 없습니다. 집단의식과 개인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의식에서 떨어져 나온 개인의식은 없지요. 무아에 대한 깨달음 덕분에 우리는 기도하는 이와 기도의 대상과 하느님이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없다면 어떻게 저기 있는 하느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무아의 원리야말로 경이로운 열쇠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일상생활과 정신적인 궁극의 차원 사이에 설치된 장벽을 치워주기 때문이지요. 3번째 열쇠는 열반입니다. 무엇이 열반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태어남과 죽음의 세계로부터 동떨어진 어떤 것이 열반인가요? 열반과 태어남, 죽음은 별개의 두 실체인가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무아라는 열쇠를 손에 넣으면 그 둘이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그 둘은 물결과 물의 관계와 같지요. 물결은 물과 다릅니다. 하지만 물결 없는 물 없고 물 없는 물결 없습니다. 물결과 물은 서로의 안에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태어남과 죽음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궁극의 차원인 본성에 연관지어 말하면
우리는 이 세계를 열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새, 나무, 사람, 꽃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상들의 자유롭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한결같은 본성을 깊이 만날 줄 안다면 이 현상계를 통하여 궁극의 차원인 열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삼법인은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나는 삼법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을 이해해 왔습니다. 삼법인으로 많은 문들을 열어 그리스도교 및 다른 종교 전통들의 가르침에 담긴 수많은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삼법인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과 코란에도 있습니다. 하느님과 만나려면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 태생 미국 신학자 폴 틸리히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바탕, 존재의 근거니까요. 그의 정의에 따라 하느님이 존재의 바탕이라면 존재는 무엇인가요? 존재는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하느님의 피조물에 접하지 않고서는 하느님과 이어질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현상 세계를 통하여 존재의 근거에 접속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름과 생일이 있고 부모가 있고 사망일이 있는 한 인간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자라고 수행하고 제자들을 가르친 곳이 이 지구별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본질은 부처의 성품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살아있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될 가능성이 있다. 중생의 본성이 곧 부처의 본성이다. 부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부처의 성품에 접속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도할 때에도 부처의 성품에 접속되지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지요? 몸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몸으로 하는 기도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불교인이나 그리스도교 수도자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온전하게 현존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기도에 효력이 있으려면 정신과 육신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어쩌면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 정교와 같은 종교들이 절하는 것을 기도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고를 낮추고 자기를 위쪽에 열어놓고 땅바닥에 밀착시키는 몸짓이 절입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의 결실이 하도 뚜렷해서 마치 하느님이 그래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다. 글쎄 두고 보자. 안 돼 라는 응답을 듣는 때도 있습니다. 안 돼 라는 말을 듣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 부처님,
보살님의 거절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할 만큼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럴 땐 몇 가지 조건들이 더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결실을 맺습니다. 다만 결실은 다양한 차원으로 형성됩니다. 안 돼 라는 응답이 기도의 효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주 모릅니다. 반면 집단의식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지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하는 한 젊은 여성이 있다고 칩시다. 본인과 온 가족이 합격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지만 합격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패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번엔 더 잘할 수도 있고 그 덕에 인생에서 성공할 준비를 제대로 갖춘 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그 젊은이는 괴로웠을 테지요. 그 모든 일이 자기를 성숙시키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음을 몰랐을 테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한 대로 받지 못했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와 다른 어떤 것, 어쩌면 요청한 것보다 크거나 작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더 분명히 아십니다.